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세상 역사를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정신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계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성과 몽조를 저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제국입니다. 은으로 표현한 제국이죠. 페르시아입니다. 은제국 페르시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성경은 바벨론보다 페르시아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보다 못한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제국은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신상의 모습 중에서 바로 가슴과 두 팔입니다. 두 개의 팔이라는 것은 메대와 바사라는 뜻입니다. 광물 중에서는 금, 바벨론 다음에 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으로 표현되는 메대와 바사 제국, 퍼시아, 영어로는 퍼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금신상의 머리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점진적인 퇴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국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제국보다는 못한 두 번째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과 8장과 10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내 짐승 제국의 그림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7장에서 곰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곰이죠. 자, 금, 은, 동,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바로 사자, 곰, 그리고 표범. 7머리 10뿔 짐승으로 표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고 2장에서는 신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의 특징이 있어요. 곰으로 표현하는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광물질로는 은으로 표현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 곰의 특징이 뭡니까?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 페르시아가 곰처럼 미련했어요. 법이 좀 미련했습니다. 그래서 곰으로 표현되고 있고 갈빗대를 세 개 물고 있는데 갈비를 물고 있다는 것은 새 제국을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갈빗대를 물고 있고 그리고 오른발을 이렇게 오른발을 들고 있고 그리고 몸을 일으켜 있습니다. 공격이 이러한 자세는 공격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나라를 공격해서 새 제국을 공격해서 먹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많은 고기는 크고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새 갈빗대는 그중에서 세상을 지배했던 강대 국가를 말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금머리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리디아 이집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리디아는요, 터키 그 지역인데 작은 나라지만 당시에는 리디아가 말입니다. 페르시아보다 더 사실은 부요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서쪽에 있는 바벨론과 그리고 북쪽에 이스라엘 이거는 북쪽이고 페르시아에서 봤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서쪽에 바벨론이 있고 북쪽에 리디아가 있고 남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 바벨론과 북쪽의 리디아는 고레스가 점령합니다. 남쪽의 이집트는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리디아는 서부 아나톨리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방이 한 지방이었습니다.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 주 그리고 마니사 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제국의 모습은 물론 어떤 시장조차도 제대로 큰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리디아는 이미 근동 지역에서 부자 나라로 그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이 나라들을 다 삼키게 됩니다.
바로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은 미국의 군사 지원으로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페르시아는 8장에 넘어가면서 수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양이 있는데 한쪽 뿔은 길고 한쪽 뿔은 짧아요. 자, 그러면 긴 뿔은 메대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메대가 그러니까 메대가 짧은 뿔이 메대입니다. 긴 뿔은 바사,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페르시아가 메대를 점령하게 되죠. 합병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합병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장인의 나라 메대를 합병하면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양쪽에 팔이 두 개잖아요. 그러나 이 몸이 어때요?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 제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대 왕,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두 왕이 있어요. 그 다니엘 시대의 두 왕이 다니엘을 참 사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다리오 왕과 또 하나는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메대 왕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다리오의 사위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예. 나중에 난 것, 페르시아가 먼저 난 메대를 이제 합병하는 것입니다. 한 수양이 말입니다. 서쪽과 북쪽 그리고 남쪽을 들이받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8장 4절입니다. 내가 본적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이 양이 바로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사방을 향하여 들이받고 다니는 것은 고레스 왕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당시에는 이 나라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서를 고레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성경에서는요, 바벨론 제국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일까요? 그 이유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열등했다. 바벨론보다 영토가 좀 작았다. 그리고 내적으로 결속력이 없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보면 페르시아 왕들의 사치와 그 허영이 극에 달해 있는 것을 에스더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실이 없는 국가였습니다.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나가기 전에 자기 나라의 전쟁 전에 자기 자신의 세력 과시를 위해서 그리고 신하들의 충성 맹세를 받기 위해서 187일간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365일 중에 187일간을 잔치를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에스더서 1장 4,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날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180일을 하고도 모자라서 도성에서 다시 관료들을 위해서 다시 7일간을 잔치를 합니다. 자, 이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잔치하다가 망합니다. 그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사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벨사살은. 그래서 벨사살 왕은 항상 왕궁에서 연회를 베풀기를 즐겨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사자의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 나라는 결국은 그 바로 금으로 표현된 나라가 다니엘서 7장에는 사자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사자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고 고음의 나라로 이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8절 39절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바벨론을 말씀하면서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자처럼 소리치면서 어린 사자처럼 부르짖던 바벨론이 막 열정이 한참 막 일어날 때, 그래서 1세기도 가기 전에 바벨론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당할 때 예언회를 베풀고 취하여 있다가 영원히 잠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비록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보다는 열등하지만 그리스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 유럽, 오늘날의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게도냐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에 있어요. 지금도 가니까 마게도냐 지역이 있더라고요. 중동 지역에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전체를 통일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와 중세시대 이란의 통치 지역이었어요. 이란이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가 저렇게 중동 지역 전체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Greater 이란이라고 합니다. 대이란이라고 하죠. Great 이란입니다. 대이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대와 중세시대 이란의 통치 지역은 현재의 이란을 포함해서 트랜스옥시아나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현재 도시들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런 어떤 나라들은 옛날에 소련 연방이었던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현재 이라크, 터키 이런 나라들이 대이란에 다 포함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족들과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무혈 입성한다고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이미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고레스는 자기 민족도 아닌데 바벨론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 무혈 입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조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나보니두스 왕조로 바뀝니다. 그와 그의 아들의 통치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달랐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조는 이들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조와 그리고 바벨론 백성들은 고레스를 오히려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연합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벨론 고레스 왕은요 힘들이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페르시아 지역 통째로 그대로 합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페르시아가 통치했던 이스라엘 지역도 역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나라 시대에 계속 수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예언처럼 바벨론 제국에 사로잡혀가서 바사 제국이 일어날 때까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죄값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그들을 돌려보내는 사역을 누가 하느냐 하면 고레스가 하게 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계 높이 진출해서 그 나라에서 왕족을 구성하면서 그리고 높은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믿음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확연해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죽고자 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 죽고자 했던 사람들은 높아졌는 반면 그러나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했던 사람은 계속 포로로 대부분은 남아 있었고 포로되어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었고 그중에 믿음의 신앙의 결단으로 나간 사람은 적은 무리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는데요. 신앙의 배교가 심지어 그 포로로 붙들려 간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이르기를 자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무슨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 어디 에스겔 선지자가 한번 들어보자 가서 앞에 가서 듣습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듣기는 하는데 그 마음에는 이욕이 있어요. 이욕이 뭡니까? 다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시련기 속에서는요,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불신앙의 사람은 계속해서 불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신앙을 연단시키고 지금이야말로 신앙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늦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늦습니다. 용광로 속에서는 믿음 자체를 지키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땅은 어땠을까요? 안식년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요, 전혀 쉼 없이 계속 밭을 갈아서 인간들에게 곡식과 음식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구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구한 동안 너희 안식 쉬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레위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의 욕심은요,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지 않았어요.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모작, 3모작이 있어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땅을 쉬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은 땅까지 괴롭혀요. 얼마나 욕심이 극에 달하면. 그래서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감사하는 그 심령이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0년 기간은요, 1차 포로되었던 여호야김 3년입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3대에 걸쳐서 망하는데 1차 포로가 여호야김 3년입니다. 그때가 바로 BC 605년 혹은 606년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페르시아 왕조로 바뀌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칙령으로 인해서 1차 귀환한 시점, 그때가 바로 BC 536년입니다. 그때까지 기간이 바로 70년 기간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시간은 50년째부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70년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으로 매 안식년 7년마다 땅을 쉬게 하지 않은 그 휴경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7년의 10배에 해당되는 70년 동안 포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동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백해무익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이웃과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나라 일본 한 번만 다녀오세요. 나 일본은 찬양하지 않아요. 무신론 국가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도덕성과 일본의 청렴 결벽, 그리고 일본 땅에 내재된 힘이라 그럴까요? 동네에는 휴지 조각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허영과 사치로 그들은 살지 않아요. 빚져가면서 차를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차가 없고 대부분은 자전거를 사용하는데요.
멋지더라고요. 자전거에 보면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과 자전거에는 우산 양산까지 펼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괜찮고 시장 가도 괜찮고 파킹하기 좋고. 예?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건 뭐 밤만 되면 차 한 대 파킹하려면 이거는 무슨 뭐 고개 운전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너무 허영에 들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사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빚을 좀 줄여야 합니다. 빚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 빚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 없습니다.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갚으세요.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쓸 거 다 쓰면서 나 빚 졌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7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나를 포함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온통 나와 내 가족에게만 내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면 그런 이기적인 신앙, 다른 종교에도 대부분 그렇게 종교생활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요,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 지난 후에 패망할 때처럼 3차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기는 하는데 그 시간은 기간은 좀 많이 길죠. 다니엘은 이 사실을 포로된 지 한 68년 되었을 때 에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겠다는 것도 벌써 팔리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20년 전부터 말씀하셨고, 돌아오는 것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70년 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를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대야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제국들이 하늘에 있는 신들을 찬양했던 그냥 문구입니다. 꼭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왕까지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백성을 붙들어가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고레스는 그 백성을 풀어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는요, 메대 왕 다리오의 사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레스를 키투스 2세라고 하는데요,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어떻게 고레스가 이렇게 글로벌리즘, 세계화 사상을 가지고 폭넓게 말입니다, 식민 국가와 그의 백성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쓸 수 있었느냐 하면 그리스 철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는 물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인데 그리스는 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도시국가가 싸우게 되는 것이
싸우면서 그리스 도시 국가에 누가 지는 거죠? 페르시아가 지면서 없어지게, 페르시아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크로이소스를 통해서 그리스의 학문과 철학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선정을 베풉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국민의 아버지로 불렸어요. 국민들이 왕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만큼 정치를 참 잘했어요. 이방 국가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벨사살은 모자라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고레스는요, 달아보니까 참 괜찮아. 그렇게 해서 그의 백성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아수르 제국은 무엇을 했느냐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국제 결혼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이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아수르 민족과 국제 결혼을 합니다. 그것은 아수르 민족이 혼인을 통해서 민족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결혼을 많이 장려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이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고유의 민족을 그대로 놔두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해서 혼혈을 시켰는데 혼혈주의 정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식민 국가에 굉장히 강경한 그런 그 식민 국가에 대해서 억압적인 식민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창시 계명 같은 거, 인재들을 양성해서 정신을 말살시키는 거, 그래서 정신 사상을 계주하는 거, 이런 것을 고레스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 탄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끌려왔던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던 모든 민족들의 백성들을 사실은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요. 그 중에, 그 일환 중에 바로 어떤 나라? 이스라엘도 포함된 것이고, 대신에 이스라엘이 좀 더 많은 특혜를 받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나중에 성벽을 지을 때는 모든 물자까지 다 되어주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어요. 이것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죠. 가난하다고 해서 결코 낙심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땅,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낼 때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들려서 돌려보내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보내서 그들의 금원 보석을 다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200만 명이.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왕의 내탕고에서 모든 보물을 주어서 손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들은 새 땅에, 자기의 고국 땅에서 다시금 새 보금자리를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은 자랑이 아니고, 그러나 부자 되어서 목이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가난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가난이 미덕도 아니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돈 좀 필요하죠, 그죠? 필요 없나 보네요. 여러분, 정말 물질의 손안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고요. 자, 그런 원래 고레스 왕은 말입니다. 현재 어디 사람이었느냐면, 더 쉽게 좀 말씀드리면 엘람이라는 곳이에요. 엘람 지역은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엘람에서 본 환상이 있잖아요. 엘람 지역이 있는데, 엘람은 현재 이란의 핵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이 엘람이에요. 풍계리처럼, 북한의 풍계리처럼 이란의 엘람에 그 핵미사일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람의 작은 지역에 안샤안 그 서국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레스에 대해서는요, 그의 집권 약 166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도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도 물론 언급했지만은 말씀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왕은 언급은 하지 않지만은 현저한 한 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렉산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25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의 회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회산물같이 그리고 토기같이 진흙같이 밟을 것이다. 북방에서 오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을 내가 이렇게 해서 북방에서 오게 하겠다. 그래서 온 나라들을 토기장의 진흙을 밟아버리는 것처럼 밟게 하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꿈이 있는데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내용 가운데 꿈과 이상과 몽조 그것이 주류로 거의 많이 이루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솔직히 꿈으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왕들의 특히 꿈은요, 그 당시에 제국의 안녕과 심지어는 미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메대 왕이 있었습니다.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딸 이름이 만다네입니다. 만다네가 소변을 보자 모든 도시 아시아 전역에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괴상한 꿈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정치인이었으면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마고스라고 하는데 마고스들이요.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만다네가 낳는 아들이 바로 할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염려해서 왕은 만다네를 자기 나라 국민하고 결혼을 시키지 않아요. 메대 사람하고 시켜야 되는데 메대 사람하고 시키지 않고 페르시아 사람하고 시켰는데 페르시아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만다네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그때는 아들을 낳은 후에 왕이 또 꿈을 꿉니다. 그래서 너무 불길해서 자기의 신하 하르파고스라는 신하가 있는데 가서 손자를 죽이라고 보내요. 참 참혹하죠, 그죠? 왕들의 역사를 왕조실록 같은 것을 보면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손자까지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하르파고스라는 사람은 왕의 손자를 소를 치는 소치기에게 어느 한 산골 마을에 맡깁니다. 그런데 맡기러 갔을 때 마침 그 소를 치는 사람의 아들이 죽어버려요. 같은 나이의 어린 아기가. 그래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왕자가 죽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말입니다. 누구겠어요? 당연히 고레스지. 고레스가 10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연극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 왕이요. 페르시아 왕이겠죠. 페르시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자기의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죽기 직전까지 패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신하에게 들어갔을 것이고 신하는 왕에게 말씀해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메대 왕은 말입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은 그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낌새가 느낌이 이상해요. 틀림없이 내 손자 같다.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릇이 남달랐겠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로 참 손자에게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의 손자인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할 수 없이 메대에 살고 있는 딸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는 하르파고스가 누굽니까? 이 손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자기 신하인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어쨌든 왕의 명령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대 왕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신하의 아들을 죽여서 그 신하에게 먹게 만들어요. 아들의 시체를 먹은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일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르파고스라는 신하는 어디로 가느냐면 페르시아로 갑니다.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갑니다. 페르시아로 가서 외손자 고레스를 왕위에 올립니다. 그 일을 해서 그리고 그 고레스를 왕위에 올렸는데 나중에 이 고레스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메대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국민의 아버지로, 아들 캄비세스는 폭군으로,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은 장사꾼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자, 고레스의 생명은 여러분 여기서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꿈도 당시에는 중요하게 중동 지역에서는 생각했지만 고레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까지 먼저 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 성전 기초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기초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느헤미야 총독이 돌아가면서 중건됩니다. 그전에는요, 에스라 혹은 스룹바벨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건축하다가 16년간 중단되었을 때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세워서 다시금 재건하게 만들죠. 자, 목자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사는 좀 몰라도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사도 물론 아는 걸 알면 좋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많이 알면 좋을수록 성경 말씀을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수학이나 이 영문학 나오도 영어는 잘 못했어요. 그런데요, 역사는요, 시험 치면 무조건 100점.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공부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사 진짜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작은 사역을 하지만 나를 미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구나. 왜 아니겠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도 저를 기억하시고 이름까지 주셨는데요. 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세상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 참 재미가 있고요. 이걸 성경하고 같이 풀어나가니까요. 성경은 이미 세상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유추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사 공부 좀 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요 설교 졸지 않고만 들으셔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자, 이란의 정치인들은요, 그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 이란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는 그들 정치인들 악합니다. 악한 목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최고의 그들의 목표가 있어요. 이란의 생존은, 이란 국가의 목표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위해서 여러분 모세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다시금 회복을 위해서는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헬라 문화권과 그리고 로마의 군사 도로를 이용해서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삶의 현장에서 한 번 좀 생각해 보시고 역사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 의식을 가진 33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립운동 만세 사건에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여러분 알 것입니다.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는 시대의식과 의식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까요? 좀 더 폭넓게 나의 이기적인 생각 이제는 좀 버리고 나의 가족만을 위한 기도와 목적의식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분의 창조 목적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레스는 이미 헬라 제국에서 공부하면서 글로벌리즘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리스에 먼저 건너가서 헬라 문화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처럼 피지배 민족에게 강압적으로 정책을 했을 때 제국의 경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지배 민족에게 종교 완화 정책을 썼고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귀환 정책을 씁니다. 덕분에 말입니다. 돌아간 나라들이 오히려 이 나라에 더 많은 세금을 바치게 되어서 국익에도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의 나라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은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값을 받고 노예를 풀어주지 않았어요. 이집트는 노예를 안 풀어줬어요. 400년 동안 노예 삼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풀어주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을 결국은 다 당해야 했습니다. 틀려요. 고레스는. 바로 왕과 같이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더 많은 호의를, 더 많은 사랑을 페르시아 제국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부 강요로 있었던 다니엘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또한 더 많은 혜택을 이스라엘이 누린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른 민족들까지도 이스라엘 때문에 복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재앙이 와서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사람들이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아야죠. 이스라엘 백성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고레스를 사용하시면서 다른 나라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 자기 나라로 다 고국으로, 부모가 있는 곳으로, 형제가 있는 곳으로,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이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처음에는 잡혀갔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 때문에 풀려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위대한 것은요, 회복의 종교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의 징계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어찌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어찌하면 우리를 옛날의 지위대로 회복시켜 주실까? 옛날에 그 지위를 주어서 열방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할까? 어찌하면 그 지역사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높여 주실까? 주님은 그 마음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하고 앰프 들고 나가실 거죠, 그죠? 기타 치시고 하나님을 높이실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때로는 나 혼자 주님 앞에 감격하며 찬양 드릴 수도 있지만 나가서 내 입으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나는 혼자 참 전도 많이 다녔어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안 나가면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아시죠? 매 맞을 것 같아서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럿이 나가면 덜 부끄러워요. 여럿이 나가시면. 네. 그리고 직접 나가지 않아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났고 많은 혜택을 입고 성전을
봉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고레스의 귀환령과 성전 건축령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세 차례 BC 536년, 457년, 444년 이렇게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벽도 건축하여서 비록 속국이지만은 국가를 재건하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요랑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고레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슬픔과 탄식은 달아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역사와 성경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예, 답이 딱 나와 있네요. 역사와 성경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역사 이전에 먼저 기록되었고 예언되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로 역사는 성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역사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왕이지만 고레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던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며 그들에게 기쁨과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선전함으로 그들이 묶여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쇠사슬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고레스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이웃까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